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입니다. 벌써 또 9월입니다. 이렇게 2023년 한 해가 빨리 지나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데 남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909년부터 1998년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목사이고 또 선교사이고 또 선교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임과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책을 써서 또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고 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뭔가 복음 전도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그의 일생 가운데에 그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936년인 그의 나이 27살 때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그 살기 좋은 영국 땅에서 이제 열악한 환경에 인도로 갔지요. 인도에 가서 그가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인도 그 언어 중에 이 타밀어 이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타밀어는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에 정말 어려운 언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언어를 그가 최선을 다해 습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지역의 그 문화 상황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사 이분이 이렇게까지 선교의 그 선교지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또 이 문화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선교지에 그 선교지 그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말로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인도의 언어를 열심히 배웠고 또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열심히 습득하였습니다. 이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사람은요, 40년 정도 기간 동안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이제 한 40여 년의 그 선교 활동을 마치고 드디어 본국 자기의 고향 영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나이가 대략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들뜨고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 그리운 곳, 영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그동안 인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사로 살았는데 영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네슬리 뉴비게는요, 영국에 돌아와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됐는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을 영국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렇게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막상 40여 년 만에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그 선교 대국이었던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그 영국이 이제는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영국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깨우치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것저것을 지식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개조시킬 수 있다.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기는가? 머리가 커진 겁니다. 논리가 발달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인간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또 복음에 대한 반발심을 나타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까지 그대로 미칩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향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미쳤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계속해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비겐 이 선교사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상황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품고 안 되겠다. 내가 영국에서 복음 전도에 힘써야겠다. 신앙 개혁 운동에 힘써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도 내고 있는데 그분의 많은 그 책들, 그분의 글들이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상당한 신선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겐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인도에 갔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고국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돌아온 영국 상태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충격을 받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예스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스라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는 537년, 두 번째는 458년, 세 번째는 444년. BC 537년, BC 458년, BC 444년에 세 차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예스라 이 제사장 학자 이 사람은 제2차 포로 귀환 때였던 BC 458년에 이 함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한 1,700여 명의 그 사람들을 인솔했던 사람입니다.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족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다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다 민족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BC 537년, BC 458년, BC 444년 1차, 2차, 3차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시의 국제적인 모든 정치 상황 정세를 다 다스려서 유다 민족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유다 민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BC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솔자가 되고 대략 한 5만 명 정도 한 17명 정도 빠진 5만 명 정도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지 한 80여 년이 지난 때에 지금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BC 458년인데 이때 예스라가 한 1,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스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드디어 그 조상들에게 들었던 우리 민족의 땅 유다 땅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들뜨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80여 년 전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서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유다 땅에 살고 있으니 그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지역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스라는 유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슬레 유비김과 같이 커다란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차 포로 기한 때, 즉 에스라가 지금 유다 땅에 오기 80여 년 전에 먼저 왔던 5만 명에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리고 그의 후손 여러 명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다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했겠지요. 우리가 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가 왜 먼저 타국 땅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무슨 결단을 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스라가 이제 유다 땅에 왔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언제 나라가 망했었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세상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스라는 커다란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어쩌다가 이 민족이 다시 옛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자행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을 보고 있었던 예스라가 그토록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고, 또 한 가지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리라,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을 텐데, 어쩌다가 다시 이 포로 기한을 했던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예스라가 그토록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방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 천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 풍습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 풍습이 그대로 전염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그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살면 그 이방 여인의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습관들,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남편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퍼져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나라를 큰 어려움에 빠뜨린 인물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솔로몬 왕이지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군가?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 이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점점 누구에게까지 전염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돌이켜야 된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는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시지요? 그가 그 당대에는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은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나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였는가? 바로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요. 그래서 평생 불신앙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못된 왕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의 부인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딸 공주 이세벨 아닙니까? 철저한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아합 왕 역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 왕의 이런 행동은요, 어떻게 됐는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합 왕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러 명의 왕들,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자, 가장 불신앙적인 자, 가장 하나님이 정말 마음 힘들어 하셨던 그런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도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언약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되어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과는 혼인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에스라가 지금 유다 땅에 왔을 때에는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 바로 예스라가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유다 백성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그렇게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분명 마음을 다 잡았을 텐데, 정신을 차렸을 텐데 어쩌다가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BC 45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기 80여 년 전인 제1차 포로 귀환 때, 즉 BC 537년에 인솔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때 한 5만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유다 땅에 와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가 지난 이후 BC 516년에 드디어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우리가 그렇게 힘써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봅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그를 도왔던 예수아라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의 이게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 유다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과거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남자들을 전부 여기저기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지금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에다 두었는데, 즉 혼혈 민족이 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때 살아남아 있었던 그 땅에 이스라엘 여인들과 여러 잡다한 혼혈 민족이 서로 결혼하며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 어떤 상황인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잘하다가 그들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란에 되어 있을 상황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점점 사람들에게 끼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한 결혼까지 하면서 점점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 몰아갔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또다시 짓고 말았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원인입니다.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잘못된 풍습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끼치다 보니까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우상 숭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무렵, 대략 한 60년의 기간이 지난 무렵에 예스라가 유다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스라가 처음에 이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겠나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듣고 예스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절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까지 뽑았습니다.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는가? 이 행동의 표현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해서는 아니 될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그런 고통스럽고 황당한 표현이 바로 머리털을 쥐어뜯고 자신의 수염털을 뽑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그곳에서 엎드려 울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리도 심각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통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던 백성들이 남녀노소,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에스라를 보며 괴로워하며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심각한 신앙 상태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엘람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 에스라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좇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스가냐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힘써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함께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던 많은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는 심정으로 자신들이 아내 삼았던 그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낳았던 자식들, 그들을 내보내는 결단과 행동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야스야라는 사람, 이 두 사람, 또 그를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나는 이 지금 삶이 좋은데 이방 여인과 사는 것이 뭐가 문제야? 그게 어쩌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방 여인 내 아나 삼았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 어찌 내보낼 수 있겠어? 그게 말이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했던 그 신앙 결단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비록 고통스럽지만 정말 해서는 아니 되고 안 하고 싶지만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한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결단과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원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이 살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이방 여인 아내와 또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말로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하는 회개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요,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자신들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의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사소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서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죄를 그들의 이 마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신앙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 즉 예스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민족의 신앙 회복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국 생활을 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요. 그리고 이 예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이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에 와서 많은 충격을 먹었는데, 이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 역시 한 5년 정도 선교지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열심히 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무슨 생각이 좀 드는가? 레슬리 뉴비긴 이 선교사, 목사, 선교학자, 이분이 느꼈던 충격, 그리고 예스라가 느꼈던 그 충격을요, 사실 한국에 와서 제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지요. 와서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임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한국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선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선교지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선교지예요 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에이, 뭐 설마, 한국이 어떤 곳인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한국 아닌가. 그런데 뭐 설마 한국이 선교지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이제 3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느끼는 것은 뭐냐? 야, 한국이 선교지가 맞구나. 이렇게까지 심각해져 버렸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코로나라는 기가 막힌 면죄부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들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예배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 안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 또 그 영향으로 나타난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생각까지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지금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이게 내 방법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가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과 성공, 출세의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돈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불륜이라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른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과 짝하며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뭔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성도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세상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거나 혹시 분별을 하더라도 그냥 묵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져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룩함을 상실한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 때문에 복음이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무가치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스라가 유다 백성의 타락한 상황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뭘 했습니까? 머리털을 쥐어 뜯었습니다. 자신의 수염을 쥐어 뜯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의 우리와 교회를 보시고 예스라와 똑같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채 통곡하는 그 예스라를 보고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며 신앙 회복을 결단하며 실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회개하고 신앙 회복을 결단하고 실천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으로 회개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통회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스라의 개혁 운동을 반대했던 요나단, 야스야, 그런 사람들과 같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나는 지금 상태가 너무나 좋아, 나는 이대로 살겠어 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신앙 회복을 위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모으는,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는 회개를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신앙을 회복한 우리 개인과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며 참된 신앙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남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제가 문제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제가 선교지 살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알았던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도 코딱지 파더라. 동남아 사람들도 코딱지 파더라. 나도 코딱지 팠는데 나만 파는 줄 알았는데 다 파더라. 한국 사람, 서양 사람, 동남아 사람 할 것 없이 다 코딱지 파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다 똑같이 본능적으로 죄 짓고 살더라고요. 얼마나 비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똑같더라는 거. 그러니까 남들 볼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이 변합니다. 나 자신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출발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예스라 시대의 상황을 보며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